설날 울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설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웃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어찌 웃음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웃은 날보다는 울 날이 더 많은 줄 압니다. 이상하게 이 세상은 요즘 들어서 눈물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웃음소리는 많이 나는데 이상하게 우는 소리는 듣기 힘듭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좀 들을까? 그 외에 우는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진 것 같습니다. 눈물은요, 사람의 그 진정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또 진정으로 감사할 때,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악의 눈물도 있습니다.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흘리는 거짓 눈물, 또 마음에 없는 연기자들의 그 보여주식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눈물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나타내죠. 주께서도 우리의 눈물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심을 볼 때에 우리의 눈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지만은 눈물이 없는 사람은 차가운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에 3번 우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 장례인 앞에서 우셨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우셨다고 합니다. 3번째 울음은 오늘 읽은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분은 본래가 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다 느끼셨습니다. 좋은 일 앞에서는 기뻐하셨지만은 슬픔 앞에서는 늘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신 이 울음은 너무나 슬퍼서 절망되어서 우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웃는 모습, 우는 모습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은 내가 언제 웃어야 하고 언제 울어야 할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요즘은 기쁘거나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웃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경우는 더 보기가 힘이 듭니다. 왜 이렇게 이 사회가 눈물 없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하니까 슬픔을 보고도 애통할 줄 모릅니다. 기뻐도 웃을 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주께서 왜 우셨는가? 오늘 이 이유를 알아보고 그 우신 원인은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신 이유는요, 바로 앞으로 이 백성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44절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살 길이 있었는데 너는 그것을 모르는구나.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네 원수들이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여 너와 네 자녀들을 땅바닥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겹겹이 쌓이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시킬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왜 우셨는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나라가 망할 이유는 너희가 망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이 나라가 망할 이유를 말했지만은 너희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그 결과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한 결과 너희 백성들이, 자녀들이 땅바닥에 메어침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은 우리 TV에서는 이 참상을 많이 보여주죠. 6.25 전쟁의 참상, 또 월남전의 그 고난스러운 모습들, 세계 전쟁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잃고 우는 아이들의 울부짖음, 길가에 겹겹이 쌓여있는 그 시신들,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우리 집들과 마을들, 꿀꿀이 죽고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줄 서 있는 백성들, 이 모습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국가적인 환난은, 전쟁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멸망 예언은 정확하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70년 9월 8일, 지금부터 1900년 이상 되겠죠. 70년 9월 8일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지 4개월 만에 그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4개월간 포위했으니까 물자가 공급이 안 되겠죠. 성 안에서는 아비규환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군은 사방으로 그 성을 포위했고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집집마다 굶어 죽는 여인과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놓여 있고 거리마다 늙은이의 죽음으로 덮여 있었다. 젊은 사람은 굶주림으로 몸이 부어 죽음을 기다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이의 고기를 먹는 자까지도 있었다. 성이 함락되자 아름다운 성전과 건물은 다 불타버리고 로마 군인들은 성중의 모든 남녀노소를 다 살해하였다. 이때 죽은 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 2배 인구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환난당하고 전쟁에 치면은요, 이 모든 고난은 누구 몫이냐? 힘없는 백성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바로 이 눈물입니다. 왜 이 백성이 이런 아비규환을 겪어야 하는가?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서 방해하는 그 민초들의 고통과 환난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신 것입니다. 살기 있는데도 이들이 귀를 막아서 듣지 않아서 이렇게 겪어야 하는 참상을 보시면서 그분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국가적인 환난은 막아야 됩니다.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고통의 몫은 백성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눈물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 참상, 참혹한 참상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성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나라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요즘 정치인 꼴보기 싫어서 텔레비전 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 TV 안 본 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망할 정치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저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저와 똑같은 분개함을 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모든 백성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도자로서 기본 못 갖춘 그들을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또 동창이라고, 동향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뽑아준 우리들의 그 무지함이 결국은 부병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1차적인 책임은 무지한 우리들의 책임이고, 두 번째 주 결과는 그들이 고스란히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그냥 한번 우스갯소리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과 마누라의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1번,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자기 답답하면 갑자기 친절해진다. 이게 국회의원과 마누라의 공통점이랍니다. 두 번째는 돈을 엄청 좋아한다. 세 번째는 내가 선택했지만 죽도록 후회하고 있다. 네 번째는 할 일이 많아서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노는 것 같다. 다섯 번째는 하여간 말들이 많다. 여섯 번째는 내 돈을 자기가 막 쓰면서도 항상 당당하다. 일곱 번째,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이것이 정치인과 우리 마누라의 공통점이라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밥은 해주더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더 나은 점은 뭐냐? 4년마다 갈아치울 수가 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지금은 그나마 이 나라가 태평시대여서 괜찮지만
만일 국가적인 재난을 만난다면 이 정치인들의 작태는 또 어떻게 달아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가 안보를 핑계 삼아서 백성들을 얼마나 협박하고 핍박할까요? 내전이나 전쟁에 진 나라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도망가잖아요. 남은 모든 몫은 남아있는 백성들의 몫입니다. 가족들 미리 피신시키고 거기다가 그냥 도망갑니까? 국고는 다 축내고 망명을 하잖아요. 그럼 남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타락한 지도자들의 행태입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이 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백성들은 이들 때문에 그야말로 못 죽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마음이 짠했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떡 5개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찾아오는 환자들 다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자는 천국에 받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그 당시 타락한 지도자들의 지혜비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왕이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조정 관료들은요, 왕이 누구인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내 편이 아니면 언제든지 그들을 하야시키고 살해하고 유배시켜버렸습니다. 왕이 없어도 자기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왕만 바뀔 뿐 자기들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인들은 누가 나라를 지배하든 백성이 죽든 말든 자기 안위 챙기기에 바쁠 뿐입니다. 말로는 국가, 민족을 위한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당리당략에 휩싸여 있고 자기 안위에 모든 것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조 500년 역사였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이 사태를 겪은 장본인들은, 지도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에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또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을 시대가 아니잖아요. 울어야 할 시대인데 울어야 할 자들이 지금 웃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집회를 주도하는 지도자들, 또 종교인들, 정치 지도자들 모두 다 웃고 있습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권력가들은 이렇게 누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씁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정치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과거 7.18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망하자 이들은 갑자기 반공주의자로 얼굴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지만 이 후손들은 세세토록 지금도 부귀영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독립군 후손들은 국가에서 연금 6, 70만이 없으면 굶어 죽을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렸던 양쪽 두 강보, 그들은요 독립군들입니다. 내 나라를 구하고자 로마 싸웠던 독립군들인데 이 당 지도자들은 이들을 세형에 내몰았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설날 왔다 갔다 보니까 곳곳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 보니까 모두가 다 정치인들입니다. 차후 국회의원 나올 사람들, 시장 나올 사람들 다 정치인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볼 때마다 화가 날 뿐입니다. 어느 역사가 말하기를 만일 신이 사람을 멸망시키려 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에 미치게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만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멸망한다면 1차 책임은 바로 우리 무지한 백성들이고 절대 책임은 부패한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사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선각자, 예언자들의 입을 막고 정의예술의 귀를 막은 자, 그것을 총칼로 막고 부정부패로 타락한 지도자는 모두가 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함을 저는 보며 살아왔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예수님도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많은 위협을 받았죠.
주님,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살해 협박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는 곳마다 지도자들은 예수를 방해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백성들도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바로 그 당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주 이유는 바로 이렇게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이요. 만일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1차 책임은 우리지만은 절대 책임은 바로 이 정치인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마음에 통물하셨고 그분은 정말로 분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과연 통물하며 분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자는 정치인이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손들고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나라 망한 이유입니다. 바로 타락한 종교인들 때문입니다. 성전 들어가셨습니다. 가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성전에서 찬송 소리는 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장사꾼이 성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완전히 시장 바닥입니다. 성전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주님 분개하셨죠. 하다 못해서 이제는 성전까지도 장사꾼 정치인들의 집합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자들의 편리를 위한 명목으로 장사꾼과 결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세상과 야합하면은 더 이상 이 나라와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목회자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이 세상과 야합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정치는 망해도 만일 종교만 제대로 서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마저 타락한다면 더 이상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달러 조금 오르니까 조금 불편할 뿐 다른 거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심각합니다. 안보가 심각한 게 아니라 나라 위상이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위상이 세계적으로 추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에 의해서 경제까지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못 믿을 나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복하려면 아마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전에 찾아와서 울어야 되는데, 통곡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마이크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웃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누굽니까? 성전에서 무릎 꿇어 우는 자가 진짜고 마이크 든 자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미사역으로서도 우는 자가 진짜지 외치는 자는 가짜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 한번 보십시오. 마이크 잡은 자 중에서 우는 자 있습니까? 얼굴이 환하면서 웃고 있잖아요. 나라가 이 모든 이까지 온 모든 이유, 모든 내 책임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누구 책임 바로 전가하고 바로 책임은 전가에 바쁘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는 정의롭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혼론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려는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교인들 분간이 힘들어요. 무엇이 진짜인가? 하나는 가짜인데 무엇이 진짜인가? 정말로 우리가 알기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무릎밖에 없잖아요. 울 때, 주께 간구할 때, 엎드릴 때 주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때 주시는 그 지혜가 바로 세상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시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해안은 울며 기도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는 국가가 위기를 맞으면 성전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에 말하잖아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여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찾지 않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자꾸 거리에 나섭니까? 왜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임 전가합니까? 왜 목회자가 마이크 들고 선동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찾으라 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성전 밖에서 딴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정치가 타락해도 종교가 바로 서면 됩니다. 그런데 부패한 지도자들은 교인들도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제 교인들은 진실과 거짓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고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원인 제공자들은 훗날 주 앞에서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침묵해야 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은 국가 위기 앞에서 우려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주 앞에서 우리의 이 악한 심령 내놓고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올바른 자세와 백성들의 냉철한 사고가 조화를 이룰 때에 나라는 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누가 나섭니까? 지도자가 나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보신의 정신이 없지만 힘없는 백성들이 나라 위에 분연히 일어서잖아요. 역사를 보십시오. 국가 재난이 있을 때, 전쟁 때 누가 나섰습니까? 가난한 백성들, 핍박받은 백성들이 나라 위에 일어섰잖아요. 핍박하던 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선조 임금 저 항저우까지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지만 백성들은 나라 지키고자 일어섰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 백성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마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 희망은 정말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우들은 무엇이 진실인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서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이 백성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신 겁니다. 주님의 눈물은 그겁니다. 이 백성이 앞으로 받을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비참했기에 그를 보시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시죠? 저도 이 나라 백성입니다. 이 나라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죽어 묻힐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고 내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설날 객기 사는 딸이 내려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참 안 됐어요. 죽자고 공부했고 죽자고 살아가는데 늘 한 달 지나면 늘 빈손입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나이가 20 중반 넘어가면은 스스로 살 수 있는 터전 잡혀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내가 도와줘야 될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 젊은 자들이 전부 다 조선을 떠납니다. 조선은 지옥이다. 해일조선 하면서 이 나라를 떠나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 자손들을 불쌍히 보소서.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울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 인생 철학이 있잖아요. 그 사는 길과 방법이 다 다르지요. 그게 틀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맞다 틀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거짓을 분명히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그것을 분하기 힘이 듭니까? 그러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주께 기도하라. 후히 주시고 능력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은 주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주께서 속히 모든 것을 좌우로 분간해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주께서 가려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정상궤도로 올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무릎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나라 위한 우리의 애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가려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지금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살려면은 바로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을 받고는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울고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렸던 예레미야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울어서 퉁퉁 부어서 눈이 시뻘개진 그런 눈이 우리 교우들의 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책임을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의 대가는 오롯이 우리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바로 돌려질 것입니다. 타락한 정치인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내 눈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눈물로 주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후손이 삽니다. 유나가 살고 우리 에셀이가 살고 우리 서윤이가 살고요. 시온이 삽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 우리의 눈물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백성 위해서 통곡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정말로 무릎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쓰고 백성이 쓰고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눈물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송라제육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